천국을 소망하시며 오늘도 이 시간 열린 예배에 함께 동참하여 주신 모든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 예수교 강사 한길연입니다. 오늘도 하늘에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의 생명을 얻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상고하실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어지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오셨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걸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할 때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하나님과 대화를 해본 적도 없으니 뚜렷한 답변을 내놓기 난처했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아무리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응답이 되어도, 하나님을 믿으며 어떠한 체험이 있었다 말해준다 할지라도 이것은 개인적인 일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공감이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는 이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다 같이 시편 53편 1절에서 2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네, 잘 읽으셨습니다. 말씀해 보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으니 하나님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 가서 보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고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없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인데요. 오늘 이 열린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니 없는 존재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만나 주시는지 이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해 보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가짐은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네, 먼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학창 시절 좋아하는 가수나 연예인들을 보기 위해서 콘서트나 행사장에 가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한 번만이라도 직접 만나보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표를 예매하고 또 그 사람이 나를 바라봐 줬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 정성스럽게 플랜카드를 만들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연예인들을 보기 위해 애쓰는 마음보다 더 간절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만 소유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도 말씀해 주시는데요. 찾는다는 것은 현재 주변에 없는 것을 얻거나 사람을 만나려고 여기저기를 뒤지거나 살핀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왜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사야서 45장 15절 말씀에 가서 보니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숨어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들과 너무나도 함께하고 싶지만 드러내어 함께하지 못하고 숨어 계실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단 마귀의 출현과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죄로 물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사람과 함께하면 이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떠나가시게 되었고 또 숨어 계시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생이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느 부모의 마음과도 같이 하나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사람들과 다시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또 그 생각과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라고 한다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하는 것인데요. 마치 숨바꼭질을 할 때 술래가 숨은 친구들을 차지하지만 만날 수가 있고 찾지 못하면 만날 수가 없는 것처럼 역대상 28장 9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나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뭇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라 하셨고 찾지 않으면 만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건이나 사람 같으면 수소문을 하거나 전단지를 만들어서라도 찾을 수가 있을 텐데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다 하시고 또 볼 수 없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날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 것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에 가서 보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이 나쁘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안경을 찾으려고 손을 더듬어 찾아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자, 이는 안경이 가까이에 있고 멀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보라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시지도 또 느껴지지도 않지만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동안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했을까요? 단순히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어서만이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찾고 있었는가?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어떠하였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바로 말씀을 통해 만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일까요? 성경책이 곧 하나님이시니 이 성경책을 하나님 섬기듯이 여기라는 그러한 말씀일까요? 예전에 고 정주영 회장님께서 대선에 나와서 자서전을 들고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접니다. 저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이걸 읽어보십시오라고요. 자서전이 곧 자기라고 한다는 것은 이 책 속에 정지용 회장님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담긴 글이기에 이 글을 보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듯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기에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비록 성경을 기록한 것은 사람일지라도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마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균을 현미경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고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루 종일 성경을 들여다보고 읽기만 한다면 과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일까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사람의 생각으로만 성경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려주는 목자를 통해 알아야 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시대마다 목자를 세워주시고 역사에 오셨는데요. 자, 2000년 전 초림 당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에 가서 보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다면 하나님을 아는 자를 통해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자는 아들 대신 예수님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열개 보일 시자, 열어서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그 뜻을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비밀로 감추어 두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목자를 택하셔서 감추어 두셨던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 보여주시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마냥 성경만 읽을 것이 아니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전해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을 알려주실 그 목자가 있게 되니 계시록 22장 16절 말씀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같이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위하여 보내주실 내 사자, 곧 예수님의 사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계시록 22장 8절 말씀에 가서 보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수님의 사자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신약 계시록을 이루실 때 그 곁에서 보고 들은 약속의 목자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실 때 그 곁에서 보고 듣고 또 증거를 받았으니 이 목자를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신앙인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증거해 주시는 약속의 목자를 만나기를 소망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떠한 마음을 가진 자여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다 같이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네, 말씀과 같이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만약 성도님들께서 정말 소중히 노력하여 모아온 비상금을 지갑 안에 두었는데 그 지갑을 어느 순간 잃어버렸다면 그때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잊어버렸네, 어쩔 수 없지 하고 그냥 지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지갑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시겠습니까?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찾을 것 같은데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때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먼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대해 증거받아야 하겠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애타는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 대하여서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가난하고 목마르니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서, 마실 것을 찾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심령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데 노력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열린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다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만나주고 계시니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같이 사도행전 8장 말씀에 가서 보시게 되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인물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을 만나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말씀해 보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명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게 하는데요. 자,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고 있는 한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이 내시는 저 멀리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도 선지자 이사야서의 글을 읽고 있었던 것인데요. 이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기에 멀리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서까지 성경을 놓지 않고 읽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내시가 깨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있었기에 29절 말씀에 성령이 빌립에게 명하여 이 내시가 있는 병고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내시에게 그 선지자 이사야의 그 글을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묻게 되는데요. 그러자 31절 말씀에 가서 보니 이 내시가 대답하기를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내시는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은 있었지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 빌립이 말씀을 증거하며 내시에게 깨우쳐 주게 되니 이 내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인데요. 만약 내시가 빌립과도 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였다면 이 말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과 모르는 것을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에 이 말씀을 알려줄 수 있는 빌립과도 같은 사람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이와도 같이 우리들 또한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가난한 심령일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알려줄 사람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이 열린 예배 아니겠습니까?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보면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예배에 오기까지의 그 과정이 어떠했던지 간에 그것은 우리 사람의 계획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보시고 이 자리에 직접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저 세상에서 예배를 드렸던 때보다도 더욱 소망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면 이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경계해야 할 마음가짐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장 22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지식,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는 자들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도 가서 보게 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식,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게 되고 그 지식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서 보셨던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항시 낮은 자세로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가짐을 갖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택함받았던 사울 왕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기도 하였는데요. 우리 관련하여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네, 잘 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생들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들 모두 항시 낮아지고 낮아져서 이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과 같이 사울왕이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23절 말씀에 보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린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사울왕의 모습을 거울과 경계 삼아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알기를 등한히 하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바로 알고 함께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가족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결론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데요. 말씀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니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신약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하고 알려주는 목자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더듬어 만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준비되어야 할 마음과 방법이 있었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을 때 말씀을 알려줄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 말씀으로 만나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열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셨으니 이 만남을 우리 끝까지 놓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천국 백성의 자격을 갖추어 가시는 우리 모든 하늘 가족분들 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말씀 마치고 잠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 잊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주제로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 절대 하나님 말씀 앞에 교만하거나 자고하거나 하지 않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가족들 될 수 있도록만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는 그 마음 보시고 약속의 목자 저희들에게 보내주시어서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닫고 신약의 약속대로 새 언약을 준행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의 자격을 갖추어 갈 수 있도록만 저희들의 나아갈 발걸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시는 이 말씀 행함의 양식 삼을 수 있도록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종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